저런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 우리는 한번 기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대답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신문 사회면을 크게 장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범양상선의 박건석 회장과 한상현 사장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박건석 회장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의 어머니가 숭의 학원의 이사장, 그의 동생이 박동선 씨,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신문지상에 보고됩니다. 그 많은 부정을 저질러 놓고 또 그는 또 무책임하게 그 큰 회사의 회장답지 않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닌 주일날, 지나간 주일날. 또 주일날 중에도 보통 주일날이 아닙니다. 1년이 주일이 52번, 52번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쁜 주일 중에 하나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날, 그가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오후에 창문을 열고 그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졌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떨어져서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믿는 자는 물론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라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많은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큰 회사 회장님이 왜 그랬을까? 과연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당에 간다는데 그 사람은 과연 천당에 갔을까? 아니면 천당에 못 갔을까? 이렇게 의문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저 자신에게도 수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예수를 믿고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 그 박건석 회장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질문한다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과연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의 태도와 그 해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은 언제 광풍을 만나나? 인생이 광풍을 만날 때가 언제인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도 한 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풍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광풍을 한 번쯤은 만났을 것인데 다른 사람보다 광풍을 더 많이 만나는 사람이십니다.
광풍을 만나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풍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인생은 언제 광풍을 만나는지. 첫째로 인생이 광풍을 만날 때는요, 주위 환경 때문에 만나는 광풍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주위의 환경 때문에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광풍은요, 국가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의 앞잡이가 되어서 남한을 침범해 왔습니다.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므로 고이 조용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사는 이 남한의 모든 백성들에게 광풍이 한꺼번에 몰아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광풍은 환경으로부터 내려온 광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압박을 받으면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땅을 잃어서 안주로 저 미국으로 외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성을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살림을 다 빼앗겨버리면서 광풍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위 환경 때문에 광풍을 만날 때는 사회적으로 당하는 광풍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 때문에 당하는 광풍은 그건 뭐냐? 가정에 다가오는 광풍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서 어린 아이들이 양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 환경의 광풍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집이 쫓겨나가고 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이 주의 환경에 또 말미암아 당하는 광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제일 많은 광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만나는 광풍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짓고 있으면 그 마음에 불안, 공포, 좌절, 낙심, 광풍이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겨버리고 안정을 빼앗겨버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돼버리고 항상 고통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분명히 광풍이 다가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진 결과 우리 환경에 광풍이 다가옵니다. 죄를 진 인생은 광풍이 다가옵니다. 죄를 진 가정에 광풍이 다가옵니다. 죄를 진 사업 광풍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풍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해서 자꾸 또 죄를 지면서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잘못했는지 죄를 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내가 비춰보는 겁니다. 10계명이라는 거울에 나의 생활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혐의 없이 맑게 보였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없이 광풍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는 이것을 읽어야 이것을 우리가 외워야 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0계명은요. 1계명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제5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7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8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9계명은 너의 유익을 위하여 거리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남의 것을 이유의 새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맑은 십자가 이 10계명의 거울에 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 지적되었다면 자신의 마음과 환경에 보잘것없이 광풍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10계명은요 구원의 계명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광풍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0계명을 지킬 때 광풍을 만나지 않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풍을 만나지 않는 도가 된 것이 뭐냐? 10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못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광풍을 만날 때 광풍을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온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생명을 던져서 끊어진 그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시. 보명상선의 박건석 회장도 그런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길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할 10계명. 그는 이 10계명을 지키지를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준 믿음을 그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파산돼 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파산되니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죄를 범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박건서 회장이나 한상현 사장이 지은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나는 세상 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비춰서 보니 저촉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려 6가지, 10가지 계명 중에 6가지 죄들을 두 사람들이 다 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 죄가 뭡니까? 제2계명을 그들은 범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상이었습니까?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우상이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제6계명을 그들은 위반했습니다. 그 제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랍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요, 인간의 법은 자살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것도 살인입니다. 인간의 법은 다른 사람을 죽인 것만 사실 살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단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끊는 것도 이것도 살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곧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나를, 그리스도의 것인 나를, 내 생명을 내가 끊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살인인 겁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가정 생활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생활하면서 남편이 자기 자신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 남편 누가 주장합니까? 아내가 주장합니다. 아내는 자기 자식 주장할 수 없으면 누가 주장합니까? 남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신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내가 마음대로 죽였으니까, 내가 자살했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범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요 제7계명을 위반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박건서 회장 얘기가 아니라 한 사장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사장이라는 사람은 처벌도 없습니다. 서백에 자그마치 그 회사의 주권 중에 2.4%나 몇 프로를 줘서 무려 금액이 9억 5천만 원을 자기 처와의 이름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야중에 도망을 갈 때 자기 조각리차 버려버리고 자기의 조각리차가 난 아내의 아들들을 자식을 다 던져버리고 첩과 함께 첩에 난 두 자식들과 함께 불행당을 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하나님께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죄를 범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요 제8계명을 저질렀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한 회사의 회장으로서 나라의 빚을 1조 5억 원이나 지면서 자기 재산을 그만큼 취업해 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외국의 애와 도피를 2천만 불이나 도피해 놨습니다. 자기 사리사욕으로 수없는 재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벌어서 그랬을까요? 월급을 타서 그랬을까요? 도둑질한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회사의 회장이나 회사의 사장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공공연하게 도둑질을 해낸 겁니다. 그 10계명에 위반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제9계명을 위반했습니다. 제9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거래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거래증 거랬겠습니까? 은행장에 가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증 했을 것입니다. 많은 업자를 상대하면서 거래증 했을 것입니다. 정부의 고관들을 만나서 거래증 했을 것입니다. 자기 치부하기 위해서 회사를 살린다는 구제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수없이 거짓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계명을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제10계명도 위반했습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많은 재산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쌓아놓았다는 것은 분명히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을 범하고 나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 다음에 공포가 옵니다. 그 마음에 광풍이 다가옵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보려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물론 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에서 동정이 갑니다. 나는 처음에 그 뉴스를 듣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내 주일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것도 부활주일날 가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죽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 그러고 양반 말 하나 잘했어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먼저 사람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 사람이 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죄를 진 결과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려요. 다른 것을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순간 자기는 회개하고 나서 내가 이런 계명을 많이 어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불안이 옵니다. 내가 두려움이 옵니다.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하고 회개했더라면 사람 앞에는 용서받았지 뭐라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출발로 새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고 그는 이제는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살인죄까지 제6계명까지 범하는 이런 죄를 저버리고 말아버려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했으나 그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면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는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요 이같이 잘못된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그 마음속에 광풍이 다가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인간이 광풍을 이길 수 있나요?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다가온 풍랑을 이길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당황하다가 낙심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아싸리 내 생명 죽어버리면 되겠다 하고 애결길로 잘못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풍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 광풍을 어느 때 만납니까? 믿음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면 분명히 광풍을 만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성령 안에 뿌리를 박았을 때는 진실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광풍을 만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나의 믿음이 세상 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광풍이 다가오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무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자기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대화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과 상의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 무릎을 맡기지 않으면 예수님은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분명히 광풍이 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바라지 못하고 어둠이 있을 때 거기는 분명히 광풍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께 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을 물질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 명예만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이 권세만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이 세상 빽만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하면 분명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인하여 우리 광풍 만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 찢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엇을 믿어도 물질을 믿으면 물질 때문에 광풍을 만납니다. 빽을 믿으면 빽 때문에 광풍을 만나버리고 맙니다. 명예를 따라가다가 명예만 믿으면 광풍을 만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누굴 믿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는요 예보적인 환경을 통해 광풍을 만날 때가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고, 내 믿음을 예수님께 두지 않았을 때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뭘까요? 이와 같이 광풍을 만났을 때 성도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 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성도가 광풍을 만나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아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궁창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함께 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분명히 광풍이 불어와도, 어떠한 파도가 대적해 와도 넉넉하게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광풍 일어나도 절대로 빠지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분, 예수님은요 파도를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는요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갈 때는요 안 되는 것이 없어 다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되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진실로 도와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전능하셔서 어떠한 광풍을 만나도 이기신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광풍을 만나 빠질 때 우리 예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어가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빠졌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성큼 다가오셔서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배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 베드로가 탄 배에 예수님 함께 타시고 호수표로 건너가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풍이 불어오면 아이고 죽었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망했다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박 회장이라는 분도 광풍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는 지금은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새롭게 나가면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서 새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면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인생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셨든지 문제 해결하셨든지 먹여주셨든지 살려주셨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에 보면요, 문둥병 환자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건강해야 할 사람이 문둥병을 만났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광풍을 만나서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에 그가 치료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경이 된 거지 바티메오, 그런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거지입니다. 그의 생활은 분명히 광풍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경 거지 바디메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소경 거지 바디메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소경 거지 바디메가 말합니다. 내가 보길 원하리다. 그 즉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 소경일이어서 인생 광풍을 만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소경이니까 난 모르겠다 그랬습니까? 너는 거지니까 난 모르겠다 그랬습니까? 광풍을 만난 소경 거지 바디메어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즉시에 치료하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가게 만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베레 광야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배고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12강이 남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배고파서 광풍을 만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아니면 생활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육신의 질병 고통을 당할 때, 가정이나 생활이나 사업의 고통을 당할 때, 광풍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즉시 해결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의 영토로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광풍을 만나더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 있는 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소망이 없으면, 어려운 광풍이 다가왔을 때 절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몰라도
교인은 되었는지 몰라도 그는 분명히 성도는 아닌 겁니다. 믿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인만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인만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광풍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다시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광풍을 만났다고 해서 소망이 없이 절망했다면 그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교회만 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갑니다. 절망이 오고 광풍이 만날 환경이 다가왔더라도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당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간을 간구하느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어떤 역경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은요 광풍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절망하지 않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의 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에 이 많은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광풍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나가게 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광풍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셔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다른 부에서 성령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은 분명히 광풍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부에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런 믿음 충만한 사람들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가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바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진실로 신실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어떠한 광풍이 불어와도 절망하지 말고 어떠한 광풍이 불어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모두 알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빠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망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진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불황이 다가오고 광풍이 다가오더라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광풍을 만나 위태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광풍이 만나 위태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떡할까? 어떡하지? 야단났네, 큰일 났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수록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부를 때는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뭡니까? 그때는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광풍을 만났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분독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느 환경 속에서 사업의 광풍을 만났든지 가정 광풍이 만났든지 어떤 역경 고난 속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 뭘까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거울에 비춰봤을 때 자기가 티가 있고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그냥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십계명에 돌이켜보고 자기가 죄인 것을 알았을 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띠를 할대로 목보다 검은 띠를 할대로 양털처럼 씹는처럼 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가까 왔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세상의 법은 살인죄 형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을 하면 세상의 법은 자살이라고 처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살인인데 죽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살인한 죄를 자기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냐고 애쓸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죄를 지었으면요 곧장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뭡니까? 사울왕은 죄를 졌으나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왕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함으로 말하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어디있습니까? 베드로도 죄를 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사용해서 예수님의 수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똑같았으나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는 길이 뭘까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을 만난 죄들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온전히 주님께 말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겸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복을 좀 받으세요. 그러고 나면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당적 수미막 넘어가면서도 자기는 잘을 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 이건 겸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한 사람만 만납니다. 사랑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랑의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갈 때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어떤 역경 고난 속 광풍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어느 때 갑자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풍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광풍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더 가볍게 더 빛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 명예나 권세나 물질 등 인간의 힘에 있는 인생은 결국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박회장과 같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죄를 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예수님께 둔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둔 사람, 그 믿음을 나아가 다락방 보혜사 성령에게 둔 사람, 분명히 어떠한 광풍이 다가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오히려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란하게 빛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로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광풍을 어떤 환경에서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광풍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의 신앙에 교훈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은 보고 배우고 또 잘못 행한 사람은 깨닫고 다시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교훈으로도 삼을 수 있게 하셔 주시고, 오늘 진실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광풍을 만날 때 세상 명예나 권세나 물질, 세상 인간의 힘에 애쓰는 곳에 두었다면 그 광풍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곧장 돌아와서 우리는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보혜사 성령의 나의 믿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